친교의 악수, 더 익숙한 말로 교제의 악수, 이렇게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를 좀 하겠어요. 하는 거 알죠? 상대방이 여성이시면 참 예쁘십니다. 남성이시면 참 멋지십니다. 악수하면서 시작. 참 멋지십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그런데 어쩌지 내가 더 이뻐서. 아니, 서로 하니까 괜찮아요. 자, 구호 준비. 나도 한 사람. 2층도 하세요. 나도 한 사람.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울을 구분하시죠? 사울, 바울.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인데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큰 자. 바울은 무슨 뜻일까요? 참 감사해요. 몇 번 알려드려도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저는 또 할 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 번 알려드렸는데 그냥 10년 동안 안 잊어버린다. 그러면 제가 어려워요.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가 자칭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매우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란 말과 바울이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울로 정리가 돼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사울이란 말이 나오다가 나중에 또 바울이란 말이 나올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함께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대로 두세요. 그 앞에 게 없네요. 대하여. 요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대결하기 위해서 against 싸우려고 이게 대하여예요. 그리고 위협, 살기 등등.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넘기세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예수님의 도입니다. 그러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일단 열심히 있어요. 막 위협하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막 잡아오고 이런 게요. 이런 게 이게 보통 열심히 있어서는 안 돼.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이게 잡아온다는 게 쉽습니까? 어제 우리 최정민 목사님은 한 의원의 원장님을 결박은 안 했지만 나한테 그럴 때 강권했다고. 강권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어제 등록하셨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 사실은. 그 사람을 끌고 오니까 열심히 굉장한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낼까요?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구약.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여버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회방자요, 내가 포행자였으나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열심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이 고비요. 사실은 나흘째 되는 날이. 그런데 열심히라고 하는 건 좋은데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는 거를 본인은 잘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마는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꼴통이 돼버린다고. 꼴통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잘 그게 바른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서서 남이 하지 못하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꼴통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옳은 일, 바른 일, 진리는 예수 제대로 만나야 그 열매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는 거죠. 예수 안 만났으면 이 영적인 무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꼴통 될 뻔했어요. 꼴통이에요. 여기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근데 다메섹을 가다가 사건이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습니다. 이게 안경을 꼈어도 어쨌든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 좀 작아서. 저 있구나.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다음에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호련히.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춰지는 눈봅니다.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에 예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사울에게 다메섹 길 위에 나타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의 구원 사건. 그렇죠? 극적으로 이제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울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었어요. 왜냐고요? 사울은 도대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냥 열심 가지고 잘하는 줄 알고 막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일은 사울이 계획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 겁니다. 맞죠? 주님이 구원의 주권자시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지혜가 필요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 부담이 너무 됩니다. 교회 나가면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유, 그게 지금까지 몇십 년 안 된 게 그게 되겠냐고 아주 안 될 줄로 믿고 그것도 걱정을 해요. 나오지를 못하면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걔네 그랬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부담을 갖게 해주시기 하나님이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신 게 대단하지 않냐고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이 변화되는 거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샥 바꿔주신다고. 누굴 보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뭐 기도했어요? 그냥 못된 짓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휙 바꾼 거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회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빛이 쫙 비치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나중에 눈이 떠지고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자기가 경험한 건 확실한 거거든.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경험을 했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니까 저분이. 뭐 너희들 나보고 뭐 저거 묻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인이잖아요. 자기가 겪었잖아요. 증인은 100명의 변호사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었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겪는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교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거 이단되기 쉬워요. 사울에게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회심이 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다 나처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쳐야 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은 그게 경험이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너 빛이 쏟아지는 거 봤어? 음성 들었어? 아니 그럼 넌 구원 못 받았어. 요게 이제 권신창의 구원파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본인이 믿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객관화시키고 교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삭개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 무슨 빛이 쏟아졌습니까? 눈 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리 마태가 예수 만난 거, 베드로 만난 거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좋고, 문제는 3번입니다.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음식을 시작.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야, 조금 여기까지만 할게. 아주 이 사울은 유명한 사람이요. 예수 핍박하는 사람으로 호가 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앞에 거 좀 보여주세요.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회당마다 가가지고 회당, 공회당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아멘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넘겨보세요. 이거를요, 황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금방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러던 사람이 세상에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죠? 놀라서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안병기 님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아내는 권사예요. 예비군 중대장이에요. 뭘로 유명하냐? 예비군 중대장이니까 그저 집에 딱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자기 권사는, 아내는 교회 갔어. 이 사람은요, 이 중대장은 이거 뭐라, 군화를 신고 있잖아요. 그 이제 마루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누라지. 2년 뒤엔 오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오면요, 술 먹었겠다, 분화 있겠다. 그냥 발로다가. 이긴 사람이 안병기요. 안병기. 아랫동네의 사람인데 그게 윗동네인 우리에게도 다 소문났어. 그런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등록을 하려고 교회를 딱 갔더니 그 안병기가 신학교 들어온 거 있지. 내가 놀래서 아팠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ROTC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에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나 만났는데요.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그 사람이. 이 안병기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 돼갖고 우리 지방 대오직 교회에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장로님들 아시죠? 안병기 목사님 있잖아요. 대오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딸들이 다 사모되고 목사 됐어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참 좋은 분인데 나 빵을 얼마나 많이 사줬나 몰라. 대학 다닐 때. 네, 나한테 고마운 분이에요. 첫째 빵을 많이 사주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나로 하여금 장학생이 되게 이분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아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나보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내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딸이 저기 호스턴 여고에 다녔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시니까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같은 동네, 아래 동네 사니까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고, 나보고, 야, 컨닝 페이퍼 좀 만들어 달라고.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안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알죠? 컨닝 페이퍼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요점을 딱 정리해가지고 싹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 컨닝 페이퍼를 안병기 선배님이지, 그대 목사님이 하지, 그분의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학생이 됐어. 진짜로. 열심히 하면 되더만. 그 사람은 이제 졸업했어요. 제 덕에. 그래갖고 시험 이제 이번도 잘 보시잖아. 그때마다 이제 빵을 사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일러도 괜찮아요.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황당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근데 참 이게요, 열심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잘못 알고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또 막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회당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나 몰라.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그 이후에 핍박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열심히인데 요것만 바르게 해주면 돼요. 열심히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데모할 때 막 앞장서가지고 막 물러가라 이러는 대학생들 있죠? 그 녀석들이 이제 그 뭐지? 경찰 갔단 말이야. 그 뭐지? 의무경찰이라나?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전경. 전경 가잖아요. 그럼 전경은 대부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막을까? 앞장서서 막을까? 앞장서서 막아요. 데모할 때도 앞장서서 하고, 막을 때도 앞장서서 하고, 핍박할 때도 열심히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도 핍박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지금도 오셨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불공 들이시던 분 계세요. 그렇죠? 이분들은요, 예수 믿고 나면요, 새벽마다 교회 나옵니다. 그렇죠? 열심히 없는 것들이 문제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어요. 자, 이제 바뀌어졌어요. 4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외적 열매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근데 여러분, 변화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 술, 담배, 노름을 끊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불렀나요?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또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죽네.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희진이가 우리 집에 요즘에 와 있는데요. 내가 어제 당진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깨워갖고 데려왔어요. 어제 왔었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저 가서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세종에 있는 네 교회하고 우리 당진교회하고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모이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쳐. 주돌교회가 더 많이 모인대야. 아니거든요. 게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아닌 걸 알아. 그래갖고 막 담대하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깔고.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런 괘씸함.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팔이 안으로 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진짜로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주님이 하여 믿습니까? 사실은 그게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누가 그렇게 산 사람을 비난하냐 말이에요. 테레사 수녀, 그렇죠? 아시죠? 인도의 성녀 수녀님. 누가 그분을 손가락질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비난하냐 말이에요. 다 칭송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못됐던 사울이 엄청난 바울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위대해졌느냐면요, 세상에 그 유대교였어요. 사실은 이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장본입니다.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계로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내가 로마에 꼭 가고 싶다. 결국 로마에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태 반 동안 복음을 전하죠.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으니까 전 세계의 중심부에 자기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무려 혼자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3층 천을 가본 사람, 뱀에게 물려도 해함을 받지 않고 그의 손수건을 던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폴이라 그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바울. 그런데 맨 마지막이 이제 결론이에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거 이제 다음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사귀고자 하는 거예요. 사귄다. 이거를 다른 말로 교제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제 아무리 대단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교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어째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180도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보세요. 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다 있어요. 누구에겐가 거절당했다. 큰 거절, 작은 거절 당했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죠. 지난 주일날 이거 비타노바 풍선 들고 나가가지고 전도지 주는데 다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받던가요? 어떤 사람 나 안 받는다. 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좋죠. 상처가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그랬어요. 이 사귐이라는 교제라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소유냐 관계냐. 어떤 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가 뭡니까?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교제가 꼭 필요하구나.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내일 기대하시라. 누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데 귀재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중간에 서가지고 둘을 잘 연결시켜 갖고 드디어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그의 사역이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자. 이제 이게 주제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를 원하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